자, 오늘 말씀은 여기 제목이 있어요. 바울의 중보기도라는 제목인데 여러분, 제가 바울 서신에는 특징이 있다라고 설명했잖아요. 기억하시나요? 무슨 특징이냐면 바울 서신의 전반부는 교리 얘기고 후반부는 삶에 대한, 우리가 흔히 행위라고, 에루곤 행위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나와 있어요. 교리, 행위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의 특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교리 부분을 얘기할 때 보면 중보기도의 내용이 꼭 나와요. 예를 들면 지금 에베소서잖아요. 그러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중보기도가 나와요. 지금 우리가 새벽 기도에는 골로새서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골로새서니까 골로새 교회를 향한 중보기도가 나와요. 이게 또 하나의 특징이에요. 새벽 기도 오신 분들은 다 했지만 안 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이 바울이 대체 골로새 교회에는 무슨 중보기도를 했는가? 그래서 우리가 새벽 기도 때 그렇게 기도했어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분은 기도의 빚진 자들이에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골로새 교회를 향한 바울의 중보기도, 이걸 가지고 우리도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채워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채워주시기를. 두 번째는 주께 합당하게 행하게 되기를. 저 얘기는 모든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되기를, 그걸 위해 기도했어요. 여러분, 견딤과 오래 참음, 똑같은 말 아니에요? 비슷하죠? 근데 약간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견딤이라는 거는 외부에서 나에게 오는 어떤 거에 대한 내 반응이에요. 외부에서 나에게 오는 거, 그러니까 뭐 환난도 있을 것이고 핍박도 있고 누가 나한테 싸움을 걸어올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반응하지 않고 견뎌내는 거예요. 이건 견딤이고, 오래 참음은 그 반대예요. 내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얘기하면 내가 곧바로 확 해버렸다. 요건 아직 오래 참음을 성취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어떤 특정한 어떤 한 사람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주시진 않아요. 견디고 오래 참음,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 수준에 이르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했어요. 우리 모든 성도가. 그리고 네 번째는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감사함으로 나가야 돼요. 그래야 받으세요. 우리 삶에 어려움이 왜 없겠어요? 있지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며 하나님께 나아간다? 이거 안 돼요. 하나님을 원망한다? 여러분, 그건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건 우리의 연약함이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참 하나님 되게 억울하실 것 같아. 인간 사이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거 다 하나님 탓해요. 그리고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단절하려고 우리 하잖아요. 신앙을 버리려고 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억울하실까, 제가 생각하기에. 자, 이건 골로새 교회를 향한 바울의 중보기도였고, 여러분 이거 기억해 놓으셨다가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중보해 주세요. 오늘은 뭘 얘기할 거냐면 당연히 에베소 교회를 향한 중보기도 얘기하겠죠. 그 전에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비밀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비밀 계획. 그 비밀 계획이 뭐였느냐? 이건 하나님 편에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몰랐어요. 그리고 저 구약 시대에 살았던 그 사람들은 다 몰랐어요. 이거 못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른 세대에는 가르쳐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요, 모세도 모르고 여호수아도 모르고 저 구약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다 모르는데 여러분은 그걸 정확히 알고 계신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방인인 우리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약속하신 그 언약,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됐다는 거, 함께 약속에 참여하게 됐다는 거. 이 비밀을 아무에게나 준 게 아니에요. 지금 크리스찬이 됐다고 자칭 크리스찬이 됐다고 하는 이들 중에도 이 내용을 몰라요. 정말로. 그들에게는 비밀이 아닌데 비밀로 되어 있어요. 이게 참 너무 안타깝죠? 함께 이스라엘과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됐다라는 것을 지금 모른다는 얘기예요. 너무 안타까워요. 또 하나의 비밀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와 비밀을 드러내기를 기뻐하셨다. 특히 누구에게? 하늘의 천사들에게. 이 얘기는 천사들도 하나님의 이 비밀을 모르고 있었다.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세우게 됐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비밀을 만천하에 드러나게 하셨다. 놀라운 비밀인데 이게 교회 안에 담겼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교회를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정말로. 근데 제가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우리 찬양교회, 저기 가면 무슨 교회 하는 이런 로컬 교회,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우주적 교회를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전체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그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합심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며 이 피조물, 모든 하늘에 있는 피조물,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의 비밀을 드러내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설계하셨다. 지금 그 일을 이루어가고 계신다. 그 얘기죠. 여러분이 그 속에 지금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그 비밀을 드러내는 자들로, 나쁜 표현으로 하면 비밀을 폭로하는 자들, 이거는 아니고 비밀을 드러내는 자들로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다. 얼마나 중요한 은혜예요. 자, 오늘 말씀은 뭐냐면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중보기도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해요. 어떠함으로? 그러니까 그러므로인데, 그러므로가 어떠함으로? 제가 물었는데 그러므로. 예, 어떠함으로? 그 앞에 걸 봤겠죠. 우리에게 이런 비밀을 드러낼 수 있는 은혜를 주셨으므로, 또 우리를 교회 삼으셔서 이런 비밀을 드러내도록 하셨으므로,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먼저 바울은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첫 번째,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붙여주신 분이시다. 이름을 주신 분이다. 여러분, 이름을 주셨다라는 것은 뭐예요? 소속을 의미해요. 누구에게 속했느냐. 또한 창세기 때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무슨 권세를 주셨어요? 예, 그러면서 겉으로 표면적으로 드러났던 게 뭐예요? 그 다스림의 첫 번째 일이 이름 주는 거였잖아요. 이 왕권이란 얘기예요. 다스림.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속이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 메시아가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 몸이 되었다. 가족이 되었다. 이걸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영광이 풍성하신 분이시다. 영광이.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다른 것은 다 너희에게 줄게. 다 줄게. 근데 너희가 나한테 하나만 줘. 뭐예요?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탈하려고 하면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다 쫓겨나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 거예요. 나의 영광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사야서에. 나에게만 줘, 그 영광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 그 영광에 함께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여러분 영광을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런 자리에 혹시 여러분이 설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영광을 하나님께 다 드리세요. 이건 내가 취할 게 아니라고 얘기하셔야 돼요. 이건 하나님 거라고 얘기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더욱 넘치게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뭔가를 구하고 또 생각할 수 있지요? 얼마나 많이 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거는 하나님이 생각해 놓으신 거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또 하나님이 저곳에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작정하고 지금 준비하고 계신 그거는 이 땅에 있는 것하고 좋게 비교가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꾸지 마세요. 이 땅에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그거 하나님 앞에 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금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관에 들어갈 때 금을 갖고 그 관에다가 집어넣고, 노잣돈을 한다고 무슨 노잣돈이 필요해. 잘못된 그 신앙이 잘못된 문화로 나타나지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 갔더니 길바닥이 금이야, 황금. 근데 그걸 가져가겠다고 애를 써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작정하신 건 그 수준이 아니에요. 그곳에 가서는 금을 귀하다고 여기지도 않아요. 그건 귀한 것도 아니야. 귀한 건 왜 귀한 거예요? 희귀성 때문에 귀한 거잖아요. 아니 근데 온 천지가 금인데 뭘 금이 귀해요? 그렇죠. 돌이죠,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작정하신 거는 우리가 좋게 상상할 수도 없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그걸 바라보세요. 그리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라고 얘기하고 바울이 이제부터 중보기도를 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는 어떻게 중보기도 했냐면, 첫 번째, 같이 한번 여기 읽어볼게요. 시작.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기를.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 주시기를 위해서 중보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데 저기 내용을 잘 보시면 성령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속사람 안에 계시잖아요. 속사람 안에 계신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해 능력으로 우리를 강건하게 하신다. 여기 속사람, 그러면 또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겉사람, 속사람, 겉사람 이렇게 나눠서 설명하는 건 바울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건 바울이 쓰는 용법이에요. 그러면 겉사람은 뭐고 속사람은 뭐예요? 겉사람이 육신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고 제가 물어본 거예요. 겉사람, 겉에니까 육신 얘기하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많은 걸 놓치실 거예요. 겉사람하고 속사람하고 싸우잖아요. 겉사람은 그렇죠. 타락한 인간의 본성, 거듭나기 전에 우리 인간의 본성. 아담이 타락한 후로 우리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속에서 다 변질돼 버렸죠. 변질된 그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는 나, 이게 겉사람이에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다 겉사람을 가지고 살아요.
그게 강력하게 내가 살아온 삶의 기간만큼 강력하게 나를 주장해요. 그게 겉사람이에요. 속사람은 뭐예요? 그러면 당연히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 거듭난 우리 속에 거듭나서 새롭게 태어난 자, 우리 속에. 이게 속사람이에요. 그러면 막 태어났을 때 겉사람이 강력해요? 속사람이 강력해요? 막 태어났어요. 누가 강력해요? 누구 힘이 더 세요? 누가 세냐면 겉사람이 세요. 왜냐하면 그 오랜 기간 내가 살아온 생만큼 겉사람은 그만큼 경험하며 모든 걸 살아왔잖아요. 예, 모든 것을 자기 스스로에게 세계관으로 정립하여 이 세상을 그 눈으로 바라보며 살아왔잖아요. 근데 그때 속사람은 막 태어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겉사람이 강력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바울이 기도하는 거예요. 너희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기를 원한다. 뭐보다? 겉사람보다 강력해져야 돼요. 그래야 이 겉사람을 속사람이 이기고 속사람에 맞는 그 자아에 맞는 하나님이 다시 태어나게 하신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속사람은 나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속사람은 이래요. 속사람의 특징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요. 겉사람은요? 아니요, 안 즐거워해요. 그러니까 속사람으로서 살고 싶은데 겉사람이 여전히 남아서 계속 싸워요, 나랑. 그러니까 그 안에서 자꾸 내가 어떻게 돼요?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고 있는 거예요. 괴롭죠? 그러니까 여기서 성장해야 된다고. 만약에 속사람이 연약함 속에 계속 머물러 있잖아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첫째, 크리스찬으로서의 정체성이 약해져요. 겉사람의 정체성이 더 강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이 약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겉사람이 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려고 하겠죠. 세상 속에서. 거듭났다고는 하지만 겉사람의 정체성을 가지고 계속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맺혀지는 열매는 겉사람의 열매 계속 맺는 거죠. 그래서 속사람이 연약하면 안 돼요. 또 이 속사람이 연약하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쉽게 시험에 들어요. 내 힘이 강하면 어떤 것이 와도 그걸 이겨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약하고 연약하니까 밖에서 조금만 무슨 일이 생겨도 그냥 쉽게 시험에 들어버리는 거예요. 견디지 못하는 거죠. 연약하니까. 그래서 시험에 들어있는 이들을 보면 한편으로는 안타깝지만 다른 편으로는 또 안타까워요. 이 편도 안타깝고 저 편도 안타까워요. 거기서 빨리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연약함에서. 이 연약함에 머물러 있을 때의 가장 무서운 결말이 뭔지 아세요? 뭐 같아요? 그게 배교예요. 배교에 이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아주 상상도 하기 싫은 결말이란 말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절에 뭐라고 그래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교회의 초보적 교리를 제쳐놓고서 성숙한 경지로 나아갑시다. 자, 여기서는 표현이 교리라는 것을 통해서 표현했지만 이건 우리의 속사람에 대한 얘기도 똑같아요. 속사람의 연약함의 단계를 벗어나 강건한 성숙한 그 단계로 경지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1절 그 뒤로 6장 4절에 가면 여기서부터 이제 한번 비침을 얻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이 말씀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연약함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나중에 떠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성숙하고 성장하는 거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건가요? 반드시 해야 되는 건가요? 성도에게 있어서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반드시 해야 돼요. 정말로 반드시 해야 돼요. 연약함의 단계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그럼 그 사람은 시험에 들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배교에 이를 수 있어요. 이게 성경이 끊임없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성장하라고, 성숙하라고 계속 얘기해요. 그러면 여러분, 성숙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훈련하면 되겠죠. 그런데요, 성경 내용을 잘 보시면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대요. 유익이 없는 게 아니에요. 약간의 유익이 있어요. 예를 들면 금식한다든지, 제가 영성 훈련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영성 훈련을 하기 위해서 육체적인 어떤 것들을 하는 거, 그게 무의미하지 않아요. 유익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게 약간의 유익이 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럼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뭘 해야 성장할까요? 우리의 영이 강력해질까요? 잘 먹어야 돼요. 여기 있잖아요, 본문에. 성령을 통하여 우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속사람을 누가 강력하게 만드신다고요?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강력하게, 우리 속사람을 강력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할 게 뭐예요? 기도.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능력이 나갈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이렇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서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안에서 이렇게 되도록 서로를 중보하며 기도해야 돼요. 기도로 쌓아야 돼. 계속. 여러분, 무슨 일을 하고 싶은데 그게 아직 안 일어나요? 왜 안 일어나요? 그 능력이 왜 안 나타나요? 기도가 안 쌓였다는 얘기예요. 기도가 안 쌓인 거예요. 기도가 쌓이면 어떻게 된다고요? 능력이 나온다고. 기도로 우리 속사람을 강력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이걸 위해서 서로 중보기도 해야 돼요.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는 그냥 차곡차곡 이렇게지만, 내가 이 시간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성도들이 또 다른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기도가 돌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혼자 나를 위해 기도하는 건데, 성도들이 전체가 서로를 위해 중보기도하면 기도가 엄청 많잖아요. 쌓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중보해야 돼요. 이거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실 건가요? 기도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 뭐라고 중보기도 했냐면, 같이요,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메시아가 우리의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기를. 메시아는, 예수님은 우리 속에 계속 그냥 계신 거 아니에요? 계속 머물러 계신 거 아닌가요? 여기에 머물러 계시다라고 말하는 카토이케오라는 이 말은 거주하다, 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우리 속사람 안에 계속해서 메시아가 거주하시도록, 살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왜 기도해야 돼요? 그냥 그렇게 계신 거 아니에요? 맞아요. 끊임없이 강력하게 내 안에 계실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잠시 한눈 팔면요, 그 메시아가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 여기 우리 교회에 발만 들여놔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강력하게 자리를 이렇게 잡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에 발만 들여도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 채워져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매 순간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에 메시아로 가득 채워져서 그 일을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문제될 게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메시아가 언제나 그렇게 강력하게 채워져 있던가요?
아니잖아요. 겉사람의 눈이 계속 우리를 강력하게 채워서 낮추자, 이게 완전히 정말 썩어 없어질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울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란 얘기예요. 메시아로 가득 채워지도록. 속 사람에게 계속해서 거주하실 수 있도록 메시아가 위에서 중보기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두 번째예요. 자, 세 번째 중보기도. 시작. 메시아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풍성함이 어떠한지를 깨닫게 되기를. 메시아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 이게 얼마나 풍성한지. 오늘 본문에 뭐라고 했냐면 그 사랑의 너비, 길이, 높이, 깊이, 이게 어떠한지를.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넓고 길고 크고 깊은지 이걸 깨닫게 되기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어떤 행위를 통해서 사랑을 느끼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깨닫기도 해요. 그렇죠? 사랑이라는 것 자체를.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반 은총 때문에 그래요. 일반 은총 안에 사람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렇죠? 일반 은총. 또 이게 뭐라고 설명할 수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형상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겠죠. 그래서 사랑이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 하나님의 형상이 변질돼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몰라요. 그냥 사랑이라는 건 알지만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알지는 못해요. 기능은 있어요. 하나님 형상의 기능은 해요. 근데 이것이 어디에 쓰여야 되는지를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주신 것들이 많아요. 지금처럼 사랑이라든지 믿음이라든지 뭐 아주 여러 가지 우리에게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주어져 있지만, 이런 걸 어디에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다 어디에 써요? 사람들이 이걸 우상에게 쓰는 거예요. 우상을 자기 그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갖다 놓고 그 우상을 섬기고 믿고 사랑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 기능은 있다고 그랬잖아요. 기능은 있는데 이걸 어디 써야 되는지 모르니까 그 자리에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걸 섬기는 거예요. 그게 생명이라고. 조금 전까지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그 만든 걸 놓고 이제부터는 신이래요.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대체.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안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기능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을 알긴 알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메시아의 우리를 향한 사랑, 이거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랑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약간 비슷하게 볼 수 있는 사랑, 하나님의 형상 안에 있는 사랑이 있어요. 이 땅 속에, 일반 은총 안에. 그 사랑이 뭔지 아세요? 부모의 자식에 대한 사랑. 약간. 여러분 자식이 뭐 때문에 죽을 형편이 됐어요. 지금 막 차에 막 치이려고 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자식인데. 예, 내가 달려가서 내가 부딪히는 한이 있어도 자식은 구해낼 거 아니에요? 멀리 자기가 도망가요? 이렇게 한 발짝 물러나요? 그건 진짜 부모라고 할 수 없죠. 가서 구하겠죠. 부모라면 당연히 구하겠죠. 그 모습이 하나님의 그 사랑하고 가장 가깝게 비슷해요. 이 땅에서는 그렇다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것보다도 초월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메시아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아 알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네 번째,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우리가 충만해지기를. 충만함.
하나님께서 우리를 점점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시기를 구한다, 그 얘기예요. 우리는 처음에 충만하지 않았어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우리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긴 해요. 그런데 이게 내 밖으로 드러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예요. 여러분, 은사 받는 거, 이것도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 안에는 모든 은사가 다 들어있어요. 믿으시나요? 은사가 뭔데요? 성령의 나타남이에요. 성경 고린도전서 찾아보세요. 은사는 성령의 나타남이에요. 그 성령의 나타남을 은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성령의 나타남이 방언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그렇죠? 방언으로 나타나요. 어떤 사람은 통역함으로 나타나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지혜의 말씀으로 나타나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지식으로 나타나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성도들을 섬기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해요. 근데 우리는 은사하면은 다 그 초자연적인 은사에 대해 자꾸 집중을 하잖아요. 근데 성령장을 한번 여러분 은사장을 잘 보세요. 그러면 그건 지극히 일부예요. 일부. 그거 하고 있으면 부럽잖아요, 솔직히. 예언 기도라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해요. 나는 없는데 저 사람은 나타나네? 얼마나 부러워요. 그거는 초자연적 능력이 나타나는 거고, 우리가 그게 아니고 성도들을 섬기는 것, 이것도 성령의 나타남이에요. 섬김이라는 것. 교사, 이것도 성령의 나타남이에요. 그래서 은사는 19가지가 있어요. 분석을 해보니 19가지가 있다고 해요. 거기에서 어떤 기능적인 은사, 무슨 은사, 섬김의 은사, 사도적인 은사 쭉 많은데, 그 중에 여러분들 여기에 은사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때로 모를 뿐이에요. 그래서 그걸 알게 해달라고. 그래서 나에게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나타난 그 은사를 가지고 여러분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나에게 있어요. 은사 안 받은 사람 제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왜요? 성령을 받았으니까. 그 하나님 자녀 됐지요? 그럼 성령이 이미 임했다는 얘기고, 그 성령이 내 안에 있다는 얘기는 내 안에서 성령님이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게 은사라니까. 그것이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풀어놔줘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자꾸 스스로를 풀어놓지 않고 내가 나를 어떤 생각이라든지 무엇으로 나를 묶으니까 성령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안 나타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방언, 이거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하나님이 기도하시는 거거든요. 내 영을 통해서. 그러면 이거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성령 하나님이 사용하시도록, 자유롭게 쓰시도록 나를 그냥 자유롭게 놔둬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 생각으로, 내가 알고 있는 그 어떤 것으로 성령 하나님이 나타나야 하는 그 길을 제한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전 예전에 어렸을 때, 중학교 때예요. 교회에서 어떤 선배가 본인에게서 이 방언의 은사가 나타날 때 했던 그 현상을 저한테 설명을 해줬어요. 두 친구를, 저하고 한 친구 놓고 이렇게 셋이 앉아서 자기가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그 순간에 제가 일부러 설명 안 하는 거예요. 설명하면 여러분 묶일까봐. 또 어떻게 되더니 어떤 게 막 떠오르더니 그 다음부터 갑자기 방언이 터졌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그걸 들었잖아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저는 스스로. 이렇게 돼야 방언이 터지는구나 라고 그 길을 딱 묶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그 외의 방법이 훨씬 많아요. 이건 하나잖아요, 하나. 그 외의 방법이 훨씬 많은데 나는 요 하나로 묶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그것으로 터지지 않아요. 그것으로 터지면 내가 끌어온 거지. 그럼 내 공로지요.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도 다 놔버려야 돼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은사로 나타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간증하실 때 조심하라고 제가 그러는 거예요. 간증이라고 하여 다 좋은 게 아니에요. 내가 간증하는 건 나는 그 방법으로 받았지만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나타날 때는 다른 모양으로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간증을 함으로 다른 사람에게 나타나는 그 길을 제한해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증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도록 간증하셔야 돼요. 어떤 방법에 치우치지 말고. 이해하셨어요? 예. 그런 방법에 여러분이 묶이는 순간 성령이 나타날 수 있는, 이게 하나에 묶이면 99가지를 다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를 그냥 놔버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앞에. 성령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자유롭게 놔버리세요. 그럼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또 이런 것도 있죠. 방언 받아야 된다 그러면 옛날에 뭐가 있었냐면 랄랄랄라를 해보래, 반복하래. 그러면 랄랄랄랄라 하면은 방언이 된다고 그랬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떤 반응들이 있었냐면 그게 무슨 방언이야? 방언이 무슨 훈련 연습을 해갖고 되는 거야?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교계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평생을 랄랄라 못해. 묶였잖아요 벌써.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도 역사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을 묶지 말라니까. 내 생각으로 묶지 마세요. 그냥 놓으세요. 랄랄라 할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고.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맨날 노래해 이렇게. 그래서 그분은 얘기하시는 게 그거예요. 자기는 그냥 언어로 했으면 좋겠는데 맨날 방언하려고 시작하면 맨날 이렇게 한대. 그 기도 모임에서 그렇게 하는데 그분은 맨날 노래해요 그렇게. 그거 방언 아닌가요? 그거 방언이죠. 우리가 묶지 말라니까. 그런 거 한다고 순간 창피해 하면 그 창피함에 묶이는 거예요. 그럼 그거 안 나와요. 그건 마음대로 랄랄라 하다가 방언의 저기가 바뀌어요. 중국말 비슷하게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랍어 비슷하게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막 말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여러분 부담 갖지 말고 그냥 자유롭게 하시라 그 얘기예요. 묶지 마세요 제발. 그 하나님의 충만함이 우리 속에 계속해서 채워져서 하나님의 충만함의 수준에 우리도 이르게 되기를. 하나님의 충만함의 수준에 우리도 그 수준에 이르게 되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 능력으로는 안 된다니까. 그런데 끊임없이 기도하고 닮아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 다음 마지막 5번째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교회 안에서와 메시아 예수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교회 안에서와 메시아 예수와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도록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 교회는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메시아의 몸, 메시아는 교회의 머리. 그래서 이 비밀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만 아셨던 계획이 이제 우리 가운데 전해졌고 우린 지금 다 알게 됐어요.
이제 우리에게는 이게 비밀도 아니에요. 우리가 메시아의 몸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 메시아는 우리의 머리가 되셨어요. 그 안에는 영광이 있거든요. 그 영광이 대대로 영원히 있기를 지금 바울이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0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에베소서 3장 10절. 그것은 이제 교회를 통하여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알리시려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이 천사들의 무리 말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누구를 통해서 알려요? 교회.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큰 사명을, 막중한 사명을 갖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 계획을 드러내기로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교회와 메시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대대로 영원토록 있기를 위해서 지금 바울이 중보기도 한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결론입니다. 지금까지 쭉 보셨던 것에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성숙해야 된다 이거예요. 성숙.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머물러 있으면 후퇴하는 거예요. 내가 내 속사람이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내 겉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겉사람이 그냥 머물러 있을까요? 여러분의 겉사람은 여러분이 삶을 살면 살수록 성장하고 있잖아요. 근데 내 속사람이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 이 얘기는 계속 격차가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겉사람이 원하는 대로 살게 된다니까요. 육의 소욕대로 살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겉사람이 성장하는 것보다 우리 속사람의 성장 속도가 더 빨라야 돼요. 더 빨라야 돼요. 훨씬 빨라야 돼요. 그리고 그게 가능해요.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시간에 묶이지 않아요. 모든 기도의, 바울의 이 중보기도의 모든 기도의 내용은 성숙과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러 있는 거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그 마지막은 뭐라고 그랬어요? 배교에 이를 수도 있어요. 반드시 이르는 건 아니지만 이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절대로 미성숙한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성장해야 돼요. 성장하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해야 돼요. 성령 하나님이 오직 그렇게 우리를 만드실 수 있어요. 다른 걸로는 안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말씀 이제 끝났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으니 이제 우리가 할 건 뭐예요? 기도. 기도해야죠. 제가 기도하고요. 마치고 이제 찬양하고 이 내용들을 그대로 놓을 거예요. 그대로 이따가 찬양 끝나고 이걸 다시 틀어주세요. 여기로. 이 내용들을 보시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나타나도록 기도해 주세요. 아시겠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